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죠. 믿음으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그렇게 주시려고 열심을 내십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스스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수시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어요. 자, 오늘 제목은 하나님께서 문제를 남겨두신 이유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때쯤 되면은 많이 쓰는 이 사자성어가 있죠. 다사다난. 무슨 말입니까?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았다는 뜻이죠. 자, 올 한 해 이렇게 지금 이제 아직 넘어가지 않았지만 올 한 해 참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죠? 뭐 여러분 개인적으로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된 채로 내년을 맞이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해결된 문제도 있지만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남아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그 문제에 대한 응답하시잖아요. 그죠? 우리 그것을 믿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것도 있지만 응답을 받지 못한 채 아직 남겨둔 문제가 있는데 그 미해결의 문제들을 가지고 내년을 맞이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12월 거의 막바지쯤에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12월 막바지쯤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은 교회 문제죠. 그게 뭐야? 기타를 치는 집사님 나갔고요. 우리 채영에게 너무나 감사해. 우리 송채영에게. 채영에게 너무나 감사해. 거의 10여 년 이상을 12년 됐나? 10년 넘어잖아. 저 자리가 얼마나 거의 붙박이장이야. 얼마나 하나님 보시고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 그게. 근데 기타 자리는 그렇지가 않아. 제가 기억하기에 우리가 교회를 겪으면서 기타 친 사람이 3번 왔다가 갔어요. 근데 그 자리는 이상하게 오래 있지 못하더라고. 그래서 오늘도 11시 예배에 기타가 있고 없고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하나 문제를 남겨두신 채로 내년을 맞이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기타 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헌신하세요. 저는 기타를 잘 못 쳐요. 음악엔 젬병이라서 해보다가 한 3달 해보다가 이게 안 되더라고. 기타 치 여기가 아파가지고 못하겠더라고. 한 3달 배우다가 띵가띵가 하다가 한 3달 배우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그만뒀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근데 이것이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어떤 남겨진 문제가 있죠. 그 문제가 다 해결된 채로 내년을 맞이하면 참 좋을 텐데, 근데 하나님은 문제를 남겨두신 채로 내년을 맞이하게 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남녀노소를 다 죽이라. 그러니까 남녀노소, 노인들,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 심지어 양과 소, 나귀를 전부 멸하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순종하지 않았죠. 그죠? 일부는 순종, 일부는 순종하지 않았어요.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죠. 그래서 왜 그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그들 다 전멸하자고 남겨뒀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 다 죽이기보다는 종을 삼아서 허드렛 일을 시키면 좋겠다. 어차피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힘든 일을 저들을 통해서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분 순종, 일부분 순종하지 않고 그들을 남겨뒀어요. 근데 그 남겨둔 그들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모르는 아내,
하나님 모르는 남자, 여자를 데려다가 부인과 남편으로 삼아서 그래서 영적으로 타락하게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순수 하나님의 사람 됐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 안 믿는 사람들을 맞이하면서 영적으로 타락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이것을 알고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 모든 사람들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다 죽이지 않고 그들을 종 삼아서 부려먹다 보니까는 그 사람들 수를 불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남겨둔 사람들이 눈에 가시게 되고 그 다음에 올무가 돼버렸죠. 그것은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겨두고 문제를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남겨뒀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묵인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부분은 다 이루어주셨는데 순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 묵인하셨어요. 자, 그럼 하나님이 묵인하신 이유가 뭘까?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남겨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뭔가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강한 사람을 강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강한 자녀로. 그러니까 세상에 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 가나안 땅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오고 그리고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해서 민족을 이루시고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주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 보내는 거예요. 단순히 가나안 땅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그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기 때문에 강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우상을 섬기는 땅이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땅인데 그런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다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강해야 되는 거예요. 강하지 않으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라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 남겨뒀다는 거예요. 자, 그 남겨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당신의 자녀들을 강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약하면 지니까. 자, 잠언서 17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17장 3절에 도구하냐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했어요. 마음을.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어디를 연단합니까?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참 중요한데 마음을 연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묘목 아시죠? 묘목. 뭐 사과나무 묘목, 뭐 배나무 묘목 있잖아. 그 묘목을 사다가 심는데 어떻게 심습니까? 이 고랑을 파고 그 고랑을 파잖아요. 고랑이 뭔지 아시죠? 요렇게 있고 여기 있고 요렇게 있고 여기 있고 여기 고랑이에요. 자, 고랑을 파고 조금 두둑해진 그 위에다가 묘목을 심잖아요. 묘목을. 그러면 물은 어디에 줄까요? 자, 이렇게 이게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고랑이잖아요. 밑에 고랑은 낮은 곳이잖아요. 약간 이 두둑한 언덕에다가 묘목을 심죠. 묘목을 고랑에 심지는 않아요. 그죠? 그 정도 여러분 알죠? 자, 그럼 물은 어디 줄까요? 자, 고랑을 파고서 그 위에다 나무를 심었으니까 그 나무에 물을 줘야 되잖아요. 나무에다가. 근데 나무에다 물을 주면 나무가 죽는답니다.
나무에다가 물을 주자고 고랑에다 물을 줘요. 우리 생각에는 나무에다 직접 물을 주면은 그게 조금 줘도 되고 나무도 좀 쉬울 텐데, 나무도 편할 텐데, 그러면 나무가 죽는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나무가 살려고 물을 찾으려고 뿌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그 물을 흡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무가 그 뿌리를 내리려고 애를 쓴답니다. 나무가 그렇대요. 그래서 뿌리를 깊게 내린답니다. 그러니까 나무에서 조금 떨어진 고랑에다가 물을 흘려보내면은 그 물을 찾아서 물을 빨아들이려고 뿌리를 깊이 내린다는 거예요, 나무가. 그래서 웬만한 가뭄과 웬만한 어려움에도 견뎌내고 강하고 튼튼한 나무로 자라는 거예요. 이번에 저는 알았어요. 준비하면서. 저는 시골에 자랐지만 그렇게 해본 적 없는데, 우리가 보기엔 이렇게 두둑하게 올라요. 여기 나무 심잖아요. 그건 나무에다 물을 주면 편하잖아요. 안 그래요. 고랑에다 물을 줍니다. 그게 나무가 살았기 때문에 그 나무가 살기 위해서 뿌리를 고랑으로 내리게 돼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도가 아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지만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키세요. 왜 이럴까요? 고생시킬 때가 있습니다.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광야도 있고 그런 때가 있는데 왜 그러시는가? 연단시키려는 거예요. 연단. 우리를 강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 얼마나 영적으로 치열한 전투가 있습니까? 이 세상이죠. 그러면 우리가 강해야 이기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 12장 5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떻게 너의 말과 경주할 수 있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겠지만은 요단 강물이 넘치는 그때는 어쩌겠느냐? 즉 요단강이 넘친다 말은 고난 환난을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좀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 왜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고생합니까? 하나님 알지 못하고 세상과 짝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편안하고 잘 사는데 쉽게 넓은 길로 가는데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는 왜 이렇게 고생합니까? 일단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질문.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질문했는데 이 상황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여러분 예레미야 때는 이미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그죠? 악인들이 득세하고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예레미야 보니까 악인들은 형통한 거야.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고생하고 환난도 겪고 뭐 안 되고 뜻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예레미야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야.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왜 고생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질문으로 대답해. 질문으로. 이 말이에요.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한데 그러면 어떻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이 말을 풀어서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겠지만은 그러나 요단의 창이란 물, 다시 말하면 고난과 환난에서는 어떻게 견딜 수 있겠냐 이거예요. 평안할 때도 잘 견디는 못하는데 그러면 그보다 더 큰 환난이 오면 너희가 어떻게 견디겠느냐 이걸.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내가 왜 너에게 힘들게 하고 연단하는 줄 아냐. 그것은 말과 경주하는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싶다는 거야. 요단의 창이란 다시 말하면 고난과 환난에도 떠내려 가지 않는
그런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만들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역경과 고난과 환난에서도 쓰러지지 않는, 넘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 되게 하려고 연단하는 중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고난을 주고 고생시키는 거예요. 문제를 남겨두신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뜨바르로 그래요. 미뜨바르. 이 미뜨바르인데 이게 뜨바르는 따바르 뜻이 따바르. 따바르는 말씀이거든요. 히브리어는 말씀이 따바르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곳은 말씀이 있다는 거야. 자, 광야를 미뜨바르 그러는데 이것은 미 접두사 플러스 따바르 따바르. 따바르는 말씀이거든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곳은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광야예요. 이게 진짜 광야입니다. 이게 여러분 사라 사막이 아니에요. 이건 이스라엘 광야입니다. 광야. 자, 여기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는 아무도 의지할 게 없어요. 돈이 소용이 있을까요? 백이 소용이 있을까요? 인생의 경험이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는 하나님만 붙잡고 사는 곳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곳이 바로 광야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연단받아요. 자, 광야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장모님이구나. 저희 집사람 이제 오빠가 지금 다발성 골수암이잖아요. 다발성 골수암이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골수에서 피가 만들어지죠. 제가 골수를 채취해봤거든요. 와 얼마나 아픈지 몰라. 여기다 엎드려가지고 골수 덩어리 골수 있거든요. 여기를 드릴로 뚫어요. 뭐 드릴 같은 걸 뚫어요. 저도 골수 아산병을 했으니까. 제 혈소판 수치가 높아가지고. 근데 골수에서 피가 만들어진 피는 생명이죠. 근데 골수암인 거예요. 암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게 골수암이랍니다. 골수암. 골수암에 걸리면 뼈가 다 녹아요. 뼈를 못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렇게 얘기하면 쉬울 거예요. 왜냐면 여자들이 그 골다공증. 그래서 뼈가 구멍이 숭숭 나 있어요. 골다공증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뼈 마디마디가 그러니까 고통이 엄청나답니다. 췌장암처럼. 그렇게 큰 암 중에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골수암입니다. 근데 지금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그게 바로 광야예요. 그게 뭐야?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백도 필요 없어요. 돈도 저기는 소용없어요. 경험도 필요 없어요. 저기는. 뭐만 있습니까? 하나님만 있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말씀이 들려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었죠. 광야. 사람들이 광야로 왜 갔습니까? 말씀 들으러 왔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말씀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광야로 들어와서 광야로. 왜? 말씀이 거기 있어서. 그 예수님도 광야를 거쳤죠. 모세도 거쳤잖아요. 바울도 거기 있었고 또 다윗도 있었고 요셉도 애굽의 광야에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연단하신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없나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하지 않나요? 예수 믿는다고 다 부자 되나요?
예수 믿는다고 다 암에 안 걸리고 건강한가요? 예수 믿으면은 부도 안 나나요? 여러분, 그건 별 차이가 없더라고. 믿는 집에도 비가 오고 믿지 않는 집에도 비가 오고, 믿는 집에도 햇빛 비치고 안 믿는 집에도 햇빛 비치고, 믿는 사람 중에도 부자 있고 안 믿는 사람 중에도 부자 있고, 믿는 사람 중에도 아픈 사람 있고 안 믿는 사람 중에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죠? 별 차이가 없잖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왜 믿는 자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나? 고난이 우리에게 필요해서 그래요. 우리에게 필요해서 그래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잖아요. 고난을 통과하고 깨닫고 나가지고 시편 기자가 하는 말이 뭡니까? 고난 당한 게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말씀을 배웠다는 거예요. 고난 당하기 전에 몰랐는데 고난을 겪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면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것을 광야에서 가르쳐. 그래서 문제를 남겨둔 거예요. 하나님이 또 한 말씀 하시죠. 그게 뭐예요?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지 않는다. 그리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걸 주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연단하는 건데,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데 그 고난의 강도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강도 조절이죠. 사람마다 고난을 견디는 강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오빠는 대단한 사람이야. 그 병에 그 당시 28년 살았는데 3개월 산대. 3개월. 의사가 3개월 산다 그랬어 그때. 그 같은 병에 걸린 사람은 다 죽고 혼자 살았었죠. 그 고통은 뭐 의사가, 제가 의사에게 물어봐요. 의사가 직접 얘기하더라. 목사님, 그 고통은요 정말 암 중에서 손 꼽는 고통이라는 거야. 그래서 집사람 오빠 볼 때마다 늘 허리를 이렇게 하고 다녔어. 앉았다 일어나면 허리 늘 이래요. 똑바로 우리는 그냥 일어나잖아요. 늘 허리 이렇게 하고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견뎌낸 거야. 만약에 나 같으면 못 견뎠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체질과 우리 기질을 하십니다. 왜 나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견딜지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을 막고 준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내가 감당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 피하게 주시는 거야. 왜? 우리를 강한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고는 세상에서 우리 이길 수 없거든요.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다 피피 넘어가잖아요. 하나님 떠나는 사람들, 하나님 버리는 사람들, 하나님 부정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 3년 지나니까 많이 떠났잖아요. 연단 안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남겨둔 거예요. 그 문제를 우리가 축복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는. 자,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 두 번째는 우리를 순종하게 하고요. 순종. 자, 오늘 4절의 말씀입니다.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 시험하셔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이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자, 순종 훈련. 자, 순종하는지 알려 하심이라 했었죠.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도 다 아세요. 내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순종할지 안 할지 다 아시죠, 하나님은. 근데 나는 몰라요, 진짜. 여러분, 우리가, 내가 날 알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런 문제 생기면 내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나는 알아. 당연히 하나님은 다 알죠, 미래까지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들은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듣고 나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는 내가 겪어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어렵죠. 왜 순종이 안 될까요? 그것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서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었어요. 주의를 지켜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해 사랑해 미워하지 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알지만 내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순종이 너무 힘든 거예요. 순종이나 무엇인가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포기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불순종을 깨뜨립니다. 근데 불순종은 순종을 깨뜨립니다. 우리가 한 번 순종하면 불순종이 나가게 돼 있어요. 또 순종하면은 또 나가고 끝까지 순종하면은 불순종은 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불순종을 몰아내려면은 순종을 시작해야 돼요. 집안에 우환이 계속되고 병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그럴 때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사단이 노리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불순종을 몰아내려면은 계속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 순종하는 만큼 불순종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이건 같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불순종하잖아요. 그러면 불순종이 영도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을 가르치십니다. 자, 이 얘기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순종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세요. 하나님은 꼭 그런 거 요구해. 쉬운 건 요구 안 해. 응? 자, 영종도의 포도원교회. 그 포도원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 박병철 목사님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 돈을 아주 잘 버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이 교복 장사를 하는데 이 교복이 처리되면은 몇 억을 버는 몇 억을. 그 몇 억을 벌기 때문에 11조가 몇 천만 원이야. 어? 몇 천만 원씩 11조입니다. 교복 처리 있잖아요. 바꾸는 처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헌금도 많이 하시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 목사님은 이분을 많이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그리고 한 1년쯤 방황하시다가 목사님 찾아와서 교회를 다시 나오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마음에 감동 주시기를 그분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을 받아들이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그분이 계셨던 거예요, 집사님이.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 계실 자리에 그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것을 깨닫게 된 거야. 근데 뭐야? 지금까지 내가 그분의 돈 의지한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받아들이지 말고 다른 교회로 가라고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교인이 20명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명 정도 되는 교회니까는 1년에 몇 천만 원 헌금하면 이거 교회가 뭐 그냥 가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을 받지 말라.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순종하는 게 힘든 거예요. 순종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순종했어요. 상당한 갈등을 겪었답니다. 쉽지 않은 결정하신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서 순종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 그러니까 목사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분이 계셨던 거야.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다른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그래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꼭 나 반대로 말씀하세요. 이 목사님이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그분이 오는데 이제 다시는 그분 의지하지 않게요. 내가 다시는 그분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그분의 헌금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애 제발 있게 해주세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 교회는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교회는 목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13년 교회를 오면서 하나님 정말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13년 오면서 한 번도 월세 밀린 적 없어요. 우리가 월세가 130만 원, 132만 원 정확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을 하게 되면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마음이 강팍해지게 돼 있어요. 또 불순종하면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 험악한 세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은요, 그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어내려니까는 나와 싸우는 거야. 하나님을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하나님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포기했습니까? 포기 안 했잖아요. 야곱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야곱 통해서 12지파를 만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이 계속 순종하지 않잖아요. 결국 야곱이 뭐예요? 험악한 세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거는 빨리 순종해. 물론 내 마음대로 안 돼, 이것도. 우리가 알지만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순종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래서 순종은 믿음과 직결되는 거예요. 믿는다면 순종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먼저 주십니다. 믿음이 있어야 순종하니까. 여러분, 아까 목사님 얘기했지만 저도 얘기하지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면 그 집사람은 교회 재정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럼 목회가 될까 안 될까요? 목회 안 돼요. 제가 한 번만 하나 더 얘기하죠. 저희가 이제 이 남양주 지역에서 이제 전도 목회를 몇 명 했어요. 전도 목회 4명이 계셨어요. 전도 목회.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기업은행 뭐죠? 그 총책임자 뭐라 해요? 뭐라 그래요? 점장이라고 그러나요? 지점장. 지점장. 지점장 있다가 은퇴했어요. 목사야. 그러니까 얼마나 돈 많겠어. 목회가 안 돼. 그리고 저기 수동에다가 땅을 몇백 평 사놨어. 해마다 다달이 연금 나와. 수동에 땅도 사놔서 다달이 매월 연금 나오죠. 그게 목회가 되겠습니까? 안 돼요.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우리가 없어야 하나님 의지하잖아요. 있는데 하나님 의지합니까?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계시기 원하시지, 우리 마음의 중심에 다른 게 있어서 다른 거 원하지 않아요. 물론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저까지 주의 종인 경우는 더 그렇지만은 다 그렇게 하죠. 그러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뭐가 기도는 사람의 뒤에 기도의 사람. 여러분 사람들은 기도하기보다는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는 그런 생각이 강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를 왜 중요시 여기는가? 자, 신명기 4장 7절의 말씀에 기도가 뭔지를 말씀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이랬어요. 다시 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인가 하면 기도는 하나님께 말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대화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을 걸어오시는데 그게 기도인 거예요. 내게 기도할 마음을 주잖아요. 기도할 마음을 주는 게 뭐냐? 기도 하나님이 말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까이 하고 오늘 가까이.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까이 하면 복이라 했어요.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내게 힘이 생깁니다. 기도해서 힘이 생기면은 힘이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왜 흔들리는가? 힘이 없어서요. 기도하면 영적인 힘을 얻습니다. 분명히 힘이 있어요. 자, 기도하면 우리 영이 강해집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은 몸의 역사죠. 음식은 몸에. 우리 먹는 음식은 몸의 역사잖아요. 지식은 혼의 역사예요. 혼의. 기도는 영의 역사는 영의. 여러분 기도하면 담대함이 있어요. 기도하면 담대함이 있어요. 담대함. 기도하기 전에는 염려, 불안, 걱정, 초조로 뒤범벅이 되어 있는데 기도하고 일어서게 되면 기도하게 되면은 상황은 똑같은데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닌데 내 속에서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겨요. 정말입니다. 그리고 용기가 생기는 정말 기도하면 그래요. 문제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가정적으로 문제가 남아있을 거야, 아마. 그래서 문제가 없기를 기도하지 말고 문제 때문에 기도하기를 힘쓰세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을 걸어오시는 게 기도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가까워지잖아요. 친해지잖아요. 친밀함이 생겨요. 친밀함. 그래서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 문제를 품고 내년을 맞이하지만은요, 그 내년에 기도에 힘쓰라는 거야. 그래서 더 강해지는 역사가 있어야 돼. 더 강해져야 돼. 여러분, 앞으로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질 거 아닙니까? 이런 악해진 세상 가운데서 내가 믿음을 살려면 내가 강해지는 것밖에 없어요. 약하면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24년에는 예배생활 철저. 예배생활 철저. 하나님 알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일주일에 하루 새벽 기도. 매일 하란 말 안 해. 일주일에 하루 새벽 기도. 여러분 단톡방에 나가요. 단톡방에. 그리고 금요 기도에 가끔 참석. 매주면 좋겠지만은 금요 기도에도 단톡방 나갑니다. 그게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강해야 이깁니다. 약하면 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내가 애써야 돼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문제를 남겨뒀어요. 왜? 기도하라고. 기도거리를 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문제 가지고 24년에 힘써 기도하세요. 반대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제가 임상실험을 하고 말하는 거야. 목회 13년 오면서 제가 임상실험을 하고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많이 해결됐어요. 그러나 아직 미해결의 숙제를 가지고 내년을 맞이합니다. 그러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년에 기도로 승부하세요. 아멘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문제없는 삶을 원하지만은 그러나 문제 항상 있었고 지금도 문제가 있습니다. 남겨두신 문제가 있다고. 왜 남겨두셨는가? 나를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순종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또 더 힘써 기도하라고, 기도로 문제를 풀어가라고. 그래서 나와 가까이 해야 된다. 나와 친밀해야 된다. 그거 하나님을 가르치시려고 문제를 남겨두신 줄 압니다. 우리 2024년에는 더 힘써 기도해서 영적으로 강해지는, 그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을 갖도록 우리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